오늘은 최초인 생활 중 일부의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목차 1897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책을 소장하신 분과 읽고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용과 흐름에 맡겨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명심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진실로 여기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절대 상투적인 말로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제 말을 상념을 신적인 원리에 일치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 점의 생각을 모으는 훈련을 할 때 제가 하는 이 말을 생각을 집중하는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내재하는 지고한 원리로 안다면, 그리고 그 원리가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수록 유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듭 말씀드리면 하느님이라는 말은 아무리 자주 사용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자기를 관통해서 흐르는 창조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원리에 생각을 집중하여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그리하여 창조 원리가 보다 더 역동적인 힘을 갖고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창조 원리는 외부 세계에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재해온 힘을 거기에 실어서 창조 원리가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외부 세계로 흘러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더 큰 힘으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창조 원리의 힘을 증폭시키는 매개체입니다. 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창조 원리의 힘을 발산하면 그로써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진데 많은 사람이 동시에 창조 원리의 힘을 증폭시켜 방출한다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이 여러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신적인 대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만큼 육체의 진동이 높아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신적인 진동에 감응하는데, 신적인 진동이란 곧 하느님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확실히 알고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 말을 사용하기 이전과 사용하고 난 이후의 육체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한지 아닌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느님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곧 하느님의 생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곧 하느님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인간 예수는 하느님의 순수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점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유가 나를 통해 흐르고 있는 아버지 하느님의 신적인 대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자존자 하느님의 표현이며 나는 하느님의 그리스도 곧 신인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표현인 모든 것은 신인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참자인 자존자에게는 모든 진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하느님은 신인에게 모든 진료를 무한정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적인 대원리와 하느님의 그리스도인 나의 참자와는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곧 하느님의 그리스도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느님이라는 말이 표현될 때 생겨나는 진동 때문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대우주의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대우주 광선을 타고 와서 방사형의 고밀도 진동장을 형성합니다. 이 진동장은 만물을 포용하고 있으며 만물 속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이 진동장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하느님이라는 말이 형성하는 이 진동장이 모든 에너지의 활동을 조정하며 빛과 생명을 이 진동을 타고 운반되어 옵니다. 우리는 방사형의 진동 배율에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지성을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 즉 지배하는 지성은 방사형의 진동장을 통해 만물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형의 진동장으로부터 빛과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이 진동을 받아들이면 육체와 진동이 동화되어 진동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의 육체는 빛이 진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몸에서 빛이 발합니다. 그 자신이 하느님의 진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진동장에 있는 사람은 낮은 차원의 진동장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이 하느님이라는 말이 어째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진동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하느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로 기록되었거나 말로 표현되었거나 하느님이라는 말에서는 생명과 에너지의 빛이 발산됩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보는 자의 영혼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진동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응답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의 진동에 의해 영혼이 고양된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성경은 생명과 능력과 불멸성을 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이 된 것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이라는 말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의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자적인 의미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영적인 진동이 그렇게 몰지각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진동을 소멸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느님이라는 말을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 진동의 힘이 그들의 몰지각함을 보충해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진동의 힘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웃고 비평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어째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악이라는 말을 완전히 제압하고 지배할 수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에 대해 생각해보다가 위에서 이야기한 책의 일부가 눈에 띄어서 읽어보았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며 누군가 의식의 확장과 영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